예, 계속 날씨가 일주일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더 춥대요. 다음 주는 2도까지 떨어지고 2도. 최저온도 2도까지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목 관리 그리고 비염 관리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다음 주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서 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형예배 때 가끔 설교하시죠. 설교하시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 사역 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친다 이런 식으로 또 선교 보고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좋은 선교사님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더 좋은 선교사님이에요. 어떤 선교지든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쉬운 데가 없어요. 쉬운 데가. 어디든지 다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살기 좋은 나라 있죠? 어디 있죠? 미국, 호주, 캐나다, 또 어디 있죠?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럽은 다 좋죠. 북유럽 그쪽은. 캐나다 들어봅시다. 캐나다 살기 좋죠. 공기 좋고. 캐나다는 공교육 다 무료인 거 아시죠? 영어로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면은 저소득층이잖아요. 가면은 시에서 돈도 줘요. 생활비. 우리나라도 주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 안 들어도 줍니다. 좋죠. 근데 이번에 캐나다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선교센터에서 만났는데 캐나다 선교사님한테도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누굴 대상으로 사역하냐면은 인디언들 사역해. 인디언 마을에 들어와서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인디언들은 머리 안 자르는 거 아시죠? 머리를 기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센터에 왔는데 장발인 거야, 장발. 저 인간은 뭐지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머리가 떡져 있어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인디언 사역을 해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사역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 누가 선교하러 가겠어? 너 내가 캐나다 선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캐나다 선교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인도네시아가 잘 아시겠지만 무슬림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혹시 갔다 온 사람 있나? 인도네시아?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다른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에서 직접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슬림 국가인데 직접 전도를 해요. 무슬림들 만나서 개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냥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난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 또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또 전도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역의 은혜, 사역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얘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은 사실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갔더니 날씨도 덥고 아세요? 인도 남부지방은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그리고 서아프리카 쪽 아시죠? 사하라 사막 있는 쪽. 그쪽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살겠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41도까지 올라갔을 때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듭니다. 선교지 갔더니 더워요.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역이 잘 안 돼요. 하고 계속 나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은 선교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만. 선교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역을 통해서 부어지는 열매들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 중에, 힘들게 사역하는 중에 잠시 잠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잠시 잠깐 부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있는 고통,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 행복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살짝만. 아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결혼 생활은, 잘 들으세요. 결혼 생활은요, 행복해요. 잘 들으세요.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그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에요. 그 행복한 순간은 아주 잠깐이에요. 내 경험상, 제가 이제 결혼한 지 7년째인가 8년째인가 그랬거든요. 그 정도 됐는데, 한 10분의 1 정도 좋아요. 10분의 1. 결혼 생활의 10분의 1 정도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10분의 9는 사실 그렇게 행복한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 10분의 1 때문에 10분의 9가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10분의 9에 해당되는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10분의 1의 기쁨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0분의 9가 훨씬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뭔지 알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기쁨 정도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기쁨.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결혼생활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재밌을 수는 있어요. 쾌락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재밌을 수는 있는데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생활 재밌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으려면은 게임하면 돼요. 그냥 만화책 읽으면 되고 자기 취미생활 하면 되고. 근데 결혼생활은 재미가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가정이라는 천국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평생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의 기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누굴 만나야 될까요? 우리 자매들 누굴 만나야 돼? 그때 답 한번 알려주지 않았니 내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얼굴도 반반한, 마음이 넓은 저 같은 사람. 언니 알았어? 다원이 알았니? 연이 알았지? 자, 기도합시다. 아니, 그랬죠?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가 있는 날인데, 그냥 총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지는 않고, 계속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먼저 우리가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가장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한테도 고민들이 있죠. 우리한테 어떤 고민들이 있죠?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죠.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고,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한 고민도 있죠. 그러니까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한 거예요. 내 쾌락에 대한 건 고민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이에요?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오늘 청바지를 입을까 슬랙스를 입을까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은 지금 내가 누릴 쾌락에 대한 것이 고민이 아니라 고민은 뭐예요? 내 앞길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게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짜장면 먹는 게 좋을까요? 짬뽕 먹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면 응답을 할까요? 할까요? 안 하죠. 왜? 그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쾌락이라고 쾌락. 쾌락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앞길에 대한 문제들 있죠. 내 고민들. 그거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도 고민이 있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 뭐죠? 원래 신분이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신이에요, 신. 신이 고민을 하는 게 맞나요? 신이 고민을 한다, 맞아요? 그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전능하사라고 얘기를 하시죠. 전능하다는 뭐예요? 전능하다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나사라는 그 미국 기관 아시죠? 나사. 미 항공우주국. 그게 나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사에서 물어봤대요. 그 뭐 우주에 대해서 외계인에 대해서 뭐 숨기는 게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사 직원 얘기를 나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이 있죠.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고민이 없죠. 그냥 우리한테 돈만 많이 있어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돈만 많이 있어도 고민이 없어요. 내가 1년에 200억 번다. 고민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왜 고민이 있어? 1년에 1000만 원 벌기도 힘들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200억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실상 200억 있는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8절에서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 고민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더 무섭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토로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힘들다고 한 적 있나요? 있었을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죽고 싶다고 한 적 있어요? 나 이번 달까지만 살고 죽어야 되겠다 한 적 있어요? 목매달아야 되겠다 한 적 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민은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가지고 39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 자, 별표 치고 같이 읽어봅시다. 별표 치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고민이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잔이 옮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은 뭐 술잔이나 물잔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인데 이 사명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몇 명의 고민을 들었을 때 저도 언뜻 답해주기 힘든 고민이었던 거냐면은 신앙병원 처음 입학했을 때 함께 방을 썼던 룸메이트인데 그분이 아마 올해는 나이가 한 57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입학할 때 50세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뒤늦게 신앙을 하셔가지고 어디 교육전도사나 이렇게 부교육자로 갈 수가 없으니까 평생 모은 돈을 잘 갖고 있다가 그 돈으로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개척. 그래서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이분이 3억을 갖고 있었어요. 3억. 크잖아. 평생 모은 돈이에요. 3억. 그리고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쓸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3억. 자, 근데 여기까지도 대단한 결심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분 친척한테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는데 한국에 사는 분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분이어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보험 적용이. 그래서 수술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이 형님한테 1억만 달라고 했어요. 1억. 3억 중에 1억. 쉽게 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친척이야. 딸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친척이야. 1억만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했어. 빌려주면 또 어차피 못 갚으니까 달라고 했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한 돈도 아니에요. 교회를 살려고 쓴 돈이에요. 1억. 줄래? 사실 20대는 별로 고민 안 하거든요. 왜? 20대 때는 기회가 더 많잖아. 근데 이분은 50대예요. 더 이상 기회가 별로 없어.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모을 수도 없어. 사회의 기회도 없고. 근데 사실 20대 때는, 너 20대잖아 지금. 27살. 좀 있으면 1점 가는 20대. 사실 자신 있지.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있잖아요. 하려도 자신감 있고. 현성이도. 못할 게 없잖아. 앞으로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 그치 민기야? 오늘 어떻게 세면서가 승찬아. 너희 마음을 먹으면 한두 달이면 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근데 50세가 되면은 기회가 없어요. 별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 원래 이분이 되게 온유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옆에 가서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말을. 일주일 뒤에 입을 여시더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근데 1억을 줬대요. 1억을. 사람 살리려고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1억을 준 거예요. 이런 고민.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빨리 끝내긴 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저희 선교센터 훈련 국장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이분이 나미비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다 오셨어요. 23년 동안. 보통 선교를 하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 도시에서 해요. 도시에서 하는데 이분이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우가부하는 진짜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 있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 오셨더라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TV에 보면은 가끔씩 원주민에 대해서 촬영해서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막 옷 안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옷 안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막 흙으로 막 뭉치라고 다니는데 거기서 살다 오셨더라고. 거기서 그 사람들 주는 밥 먹고 거기 갈 때 꽤 고민하지 않을까요? 보험을 들을 사람이 있어.
가는 방법도 알았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기 없어요. 일단 수돗물 없어요. 가스 없어요. 집은 그 소똥으로 만든 집이 소똥으로 고민되지 않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버금 들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사모님이랑 애들 셋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1년 2년 전에 강도 와가지고 머리에다 총 대고 사모님은 강간한다 끌고 왔어요. 근데 철수 안 하고 거기 있다가 또 그런 기록을 발견한 거야. 가고 싶을까? 심히 고민하겠죠. 심히 고민하고 가신 거예요. 심히 고민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민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고민입니다. 자, 그 고민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9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신. 신은 죽나요? 죽지 않나요? 신이 죽나요? 죽지 않나요? 신은 죽지 않아요. 그쵸? 신은 죽지 않아요. 신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신은 보이지 않아요. 신은 죽지도 않고 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이 만약 보인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냈어 신은. 그러면 더 이상 그때는 신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찾아냈잖아. 사람이 찾아낼 정도의 신이면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찾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주어진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부터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민한 거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채찍질 당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아파서 십자가 끌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죠? 베드로는 자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옛날에 엘리야 죽을 때 얘기했던 거 아시죠? 어떻게 죽었는지. 엘리야는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키는 거 이렇게. 톱으로 킬 때 통나무 속에서 누워있는데 톱이 이렇게 한 번에 확 지나가. 그러면은 통나무가 좀 쓸리겠죠? 또 확 지나가. 또 쓸리겠죠? 그러다가 나무가 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쑥 쓸리겠죠? 한 번 쓸린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왜? 예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정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을 합니다. 천국을 안다면.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죽으면 신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시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으시니까. 다시 살아나시는데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잖아. 자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왕의 자존심 있죠. 왕은 아무하고나 상대하지 않아요. 왕은 딱 갖추어진 복장과 갖추어진 화장을 하고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설교들도 똑같고. 내가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은 나한테 이게 가장 큰 자존심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설교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정말로 올 수도 있어요.
게이 커플이 나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 주례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거부하면은 제가 잡혀가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호주에서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목사인 내가, 설교자인 내가 그런 교회들이 나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 근데 그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지 주례를 해주겠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지.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 모습? 우린 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할 때, 죽게 되었다고 아픔을 토로할 때 우리들은 그 아픔에,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연팀에 나오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이 모든 것도 예수님. 자기를 잘 따르지 못한 것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거를 너희도 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는 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한테 자존심이 있죠.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또 고민들이 있죠.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고민이 아닌 문제들이 더 많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민이 아니었던 문제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곡하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인데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함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이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그 고민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우리의 고민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이 과연 의미 있는 고난이었는지 쓸모 있는 고민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민 또한 예수님의 고민과 같은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감히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 그것이 고민이 아니었던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주의 고민에 동참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고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일어납니다. 그 도와주시기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민을 갖고 신발이 고민을 삶의 고민이었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제대로 감사해 주셔서 아버지와 그러나 그래도 내가 고민들이 아버지 고민들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다 지키라고 주시로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의